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시간 중에 오늘은 18일째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오늘은 12장까지 5장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거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제 온 지 며칠 안 되는데요. 출애굽기 8장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인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내리고 있는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8장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놀랐는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처음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을 때 바로가 마음이 엄청 강팍해서 도저히 다른 생각을 안 하고 7일 동안 버텼어요. 그리고는 이제 7일 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폭격을 하는데 개구리가 밥상에까지 침대에까지 막 바짝바짝 뛰어 올라오니까 못 견디겠죠.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을 당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백성을 보낼 테니 제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개구리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했다. 인간은 숨 쉴만 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살만 하면 또 배반하고 죽을 지경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 숨만 쉴 것 같으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또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 어렸을 때 그냥 많이 잡았는데요.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완전히 이집트를 폭격하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집트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제 심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때부터는 파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앞으로 말세에 닥친다 해도 염려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9장에 가면 계속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내려지는 장면들입니다. 자, 9장에 가니까 이제 5번째로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AI인가 그 조류 독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닭들, 오리들이 막 죽어나가고 돼지떼들이 막 죽어나가고 얼마나 그런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5번째 가축의 재앙을 주셨고요. 6번째는
독종의 재앙, 아주 그냥 희한한 질병을 그 이집트에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라고요. 제가 이 성경에서만 이 우박 재앙을 읽었지 실감을 못했는데, 아프리카 남아공에 오래 살면서 우박이 여름철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북반구는 겨울철이지만, 지금 여기는 제 복장을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겁나게 더운 여름이거든요. 이런 여름철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그냥 차를 밖에 놔뒀는데 이런 주먹 같은 하늘에서 얼음덩어리들이 퍽퍽퍽퍽 떨어지는데요. 갑자기 온 식구들이 그냥 어머 이게 뭔 소리야? 지붕이 그냥 막 완전 폭격을 당하듯이 퍽퍽퍽퍽 소리. 아이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렇게 큰 막 얼음덩어리들이 눈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이 지나가도 이제 부상을 당할 테니까 그거 뭐 조심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 박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져 버리면 뭐 곡식 상하는 건 말도 못하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많은 부상을 당하겠죠.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내리니까 9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독종 재앙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제 초창기에는 뭐 비슷하게 흉내라도 뭐 희한한 마술을 행하면서 내보던 애굽의 술객들도 이제 막 앞발 뒷발 다 들고 그들도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계속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면들이니까 쭉 읽으면 되죠. 10장에는 출애굽기 10장에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이 재앙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책망하셨죠. 10장 3절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 거꾸러지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군사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적으로 싸우신 거였죠.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내 백성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이집트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0장 10절에 바로가 한 말 중에 어려운 말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10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뭔 소리래?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말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성경 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뉘앙스의 언어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그 메뚜기 재앙을 앞에 두고 막 신하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난다고 막 하니까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들까지 처음에는 그냥 자꾸 조금씩 양보하는 듯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갈 건데 우린 다 나갈 거다. 모세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른들만 나가면 어떻겠냐. 나중에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나가고 재산들은 놔두고 하면 어떻겠냐. 조금씩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바로가 양보를 하지만 이 10절 말씀은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나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자기는 둘 다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도 바로 같은 그런 인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수없이 부르셔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가 하는 말이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말을 10장에 해요. 그것도 사실은 너무 급하니까 순간에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한 바로의 하소연이죠.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라. 별의별 이제 말을 다 하면서 바로가 순간순간 이 길을 벗어나려고 모세와 타협을 하는데 모세는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때마다 바로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 준비한 재앙들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유감없이 펼쳐져서 이집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21절부터 보면 10장에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 가운데 제일 막강한 신이 태양신 라를 섬겼다고요. RA.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 이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이집트인들이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9번째로 내린 캄캄한 흑암의 재앙은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깨부숴버린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출애굽기 10장 23절을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10장 23절 말씀이 그렇게 저는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전 그림이 그려져요. 에집트 전역에 캄캄하게 3일 동안 낮에도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하늘에서부터 쫙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거기에만 빛이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진리로 태초부터 있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서 바로 빛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제시한 다음에 바로 빛으로 제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딱 비추면 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낮이 되고, 태양이 안 비치는 곳이면 똑같은 지구라도 밤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똑똑해도 빛이 없으면요, 어둠에 거한 자들은 자기의 가는 바를 모른다 그랬어요. 안 보여요. 캄캄해서.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빛이 없어 봐요. 뭐가 보입니까? 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지옥이 언제 보입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진 뒤에, 그때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아는 것은, 온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비친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처해 있는데 빛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막 상을 타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이런 과학자라고 하는데도,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를 연구하는 박사였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죽어서 남긴 책 제목이 신은 없다라는 그런 책을 만들고, 그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참 시골에 무지한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그 심령의 빛이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길이 보인다고 노래를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다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톱 시크릿.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구원의 도리를 무시하고 살죠. 어둠의 캄캄한 흑암 속에 그 영혼들이 헤매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1장은 짧은 장인데, 그게 이제 장작 10번째 재앙을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바로의 첫 아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애굽의 모든 사는 애굽인들의 그 첫 자식, 그리고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첫 자녀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10번째로 주어졌죠. 그 재앙이 이제 애굽 전역에 그 무서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떨어진 것이 11장에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혹시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이게 뭔 말이다냐 헷갈리실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개가 짖으려면 쇳바닥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혀가 안 움직이면 짖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첫 자식이 죽어서 애굽 전 나라가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이 집 저 집에서 터져나옵니다. 뭐 짐승 첫 새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첫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자식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도 짖는 소리가 안 들려. 아무런 먹는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런 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1장에 예고가 나가고 이제 12장에 드디어 6월절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명절 6월절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참 중요한 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고요. 그래서 길게 지금 12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6월절을 의미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모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6월절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12장을 참 중요성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이 의식을 치르라고 했는데 이제 출애굽하기 마지막 날 밤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마지막 재앙이 그 무서운 첫째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룹니다. 6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6월절에 양을 잡아야 돼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들어오는 그 집 대문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식구들 다 각 사람이 다 그 양고기를 먹으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살지 못하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을 예표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그 명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6월절 명절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빵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패사흐라는 이 히브리 언어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한국말.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다른 집안에는 첫째 생명이 다 죽어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신다. 이것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 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6월절 그 출애굽을 아예 첫 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시고 아예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도 예수님의 피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온 애굽에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도저히 못 견디고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제발 떠나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알았어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다오. 그리고는 이제 큰 무리를 이끌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큰 재산을 이끌고 드디어 그 장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265장 찬송.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예수의 피를,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심판의 사자가 보면 심판의 사자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시니 온몸을 주님의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라 못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찬송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